복되게 하소서. 주의 귀로 주의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 아니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비시는 하나님,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긍휼의 하나님, 또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셋을 주셔서 이 땅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신 긍휼의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도저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늘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꼭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긍휼이신가? 어떤 긍휼을 인간에게 베푸셨는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애굽에게 보이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 나오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다가 시내산 자락에 머물게 되고 모세는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산 밑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느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도다. 금송아지 아빗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청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이유는 정말 그 백성을 다 없애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큼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이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 보니 정말 엄청난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그 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본 앞에 다 깨트려 버립니다. 참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 버린 것이죠. 그 말 뜻은 이겁니다. 이 백성은 이 돌판처럼 깨져 버려야 될 가치 없는, 형편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깨뜨리시길 원한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까지 모세에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32장,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것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러분, 그 돌판을 가지고 오는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아마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가책이 커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그 돌판을 볼 때마다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별별 떨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묵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판을 법궤, 언약궤
궤 안에 넣은 언약 돌판을 말할 때 그걸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그 법궤 속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다닐 때에 다 보게 하십니다. 그 법궤를 볼 때마다 그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정말 첫 번째 돌판처럼 완전히 깨져서 없어져야 될, 심판받아 사라져야 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긍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순간순간 보면서 걷습니다. 그 긍휼을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두 돌판을 볼 때에 그 안에 기록된 10가지 계명을 보면 안 돼요. 물론 그걸 봐야 되지만 그 전에 십계명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해할 때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해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데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백성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십계명의 진정한 진의를 알고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서 우러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백성이지만 십계명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있구나. 지금도 긍휼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망해야 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이런 긍휼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613가지를 다 613가지 계명을 다 본다면 지킬 수 있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걸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 마음 가지고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표현입니다. 내가 긍휼의 백성임을 알고 긍휼을 주님 앞에 받은 백성임을 깨닫는 자의 자유로운 내 자의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헌신임을 선택임을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지키는 말씀이야말로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십계명에 대한 태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었던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 사망이야라고 선고된 백성입니다. 이미 깨트려진 돌판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또한 3절 끝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죽은 자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고, 본질상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의 귀결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과해져서 내가 잘나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완주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죠. 이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고라 자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이 민수기 16장에 가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에 1년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의 중심이 누구냐니까 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성별하여 그 중에서 더 성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고앗, 게르손, 머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각각 그 세 아들의 자손들에게 직책을 주십니다. 고앗 자손들에게는 성전에 직접 관계된 제사와 관계된 것들을, 법궤를 움직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 고앗 자손을 세우고, 게르손과 머라리는 성막, 이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 자손을 사용합니다. 이 고앗 자손 중에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도 고앗 자손이고, 이 고라도 이 고앗 자손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고라와 모세, 고라와 아론, 모세와 아론 형제가 아니니까요. 그 둘 사이는 사촌간이에요. 이 사촌인 이 고라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법으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자신들도 열심히 법궤를 들기도 하고 성막 속에 있는 진설병이나 촛대를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교만이 싹 터서 자기도 아론처럼 제사를 드리고 싶더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의 빌미밖에 안 돼요. 자기가 왕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일련의 반란이죠.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중에서 똑똑한 놈, 잘난 사람들 중에서 250명을 불러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민수기 1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다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엄히 그 반란한 자들과 고라를 책망하여 땅이 갈라짐으로 깊은 무덤 서울이 되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끔찍한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고라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사랑도 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 부모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에 속한 모든 거 다 죽였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음 앞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고라 자손들이 성막에서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섬길까요?
어떤 마음으로 성말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손들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끊임없이 고라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불러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불명의 이름을 그 상태로 방해해버리지 않고 그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의 긍휼의 이름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순종합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런 시편을 지어가며 찬양해가며 성막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랑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며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긍휼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허물과 저를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없었으면 끝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긍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우리의 미래를 예수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허락하사 장차 영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선별해 세우셨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긍휼의 백성입니다. 긍휼 아니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진 돌판이에요. 소울의 무덤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이르렀기에, 나에게 이르렀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4절과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현 주소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백성이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 평생 일생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특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두라고 말하죠. 하는 것, 그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교회 섬김, 하나님은 나를 꿈꾸어 갈 때마다 꼭 기억해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 긍휼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 때마다 내가 참으로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시작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이 긍휼하심을 입은 것에 대한 망각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랑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공로, 내 의지, 내 윤리, 내 노력, 내 힘은 0.001%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이고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이 있어 나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했지 않습니까? 끼어진 돌판이라고. 저 서울 속에
그 처박혀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것이 나임을 철저히 인지하고 산다면, 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하면 자명한 것입니다. 겸비하게 살아야지. 참으로 겸비하게 사람을 대하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고라 자손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긍휼로서 붙잡아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예비하사 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가 만드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신인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 긍휼을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뭐 똑같은데 얼굴도 똑같고 직장도 비슷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비슷한데 사람 눈에는 그렇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새로운 존재, 신인류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우리를 만들었대요. 창조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긍휼이 내게 이르러서 예수 십자가를 믿을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만들었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하고 그 뒤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될 당연한 의무를,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었으니 이제 그 새롭게 지은 받은 대로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 피조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이 땅을 복의 창고로,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복의 이 공동체로, 복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꼭 기억합시다.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의 남은 모든 날들을 그분께 오롯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각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선한 일 꼭 시작하지만 기억합시다. 선한 일이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런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도덕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 도덕률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선한 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냐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위대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향하는 선한 일은 이 피조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아름답게 윤리적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지원받은 그런 백성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빠뜨린 것 같아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할 때 만드셨다, 포이에마라고 말하는 이것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걸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걸작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걸작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걸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내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비교하여 보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어 긍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포이에마 작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일 경우에 말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살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에마이기에, 그의 지으신 바이기에 나의 걸음은 헛될 수도 없고 무가찰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걸음 하나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사람을 만나든 일을 대하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선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할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라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세 가지를 충족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식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끼어진 두 돌판이요, 서울의 그 깊은 곳에서 묻혀버려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긍휼을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그분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향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포이에마 작품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에 몰입하지 말고 긍휼을 알고 긍휼을 베푸신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자인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긍휼 내 마음이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말이, 나의 입술이, 나의 언행심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는 선한 일이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결단하며 자신의 교회 드릴 만한 작은 소리로 아버지 앞에 조곤조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긍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내게 베푸신 다함이 없는 긍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바 되어서 오늘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